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의 1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1장의 6번째 강해로 말씀의 권능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5절 6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지난 회에 살펴본 대로 두 증인의 신호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를 그대로 전하는 주의 사자들이 확증의 요건이 되는 두 증인이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주신 예언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포함해 그분의 메신저들이 두 증인입니다. 곧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 두 증인이 되면 확실한 증거가 되며 능력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성경 말씀에 자신의 견해를 섞거나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증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이 사건은 확실하게 열왕기하 1장에 기록된 내용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다쳤을 때 그는 블레셋에 속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의 사자를 보내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합니다. 바알세부는 파리 대왕이라는 의미인데 이를 신의 전령이라고 여겨 숭배했으며 이 바알세부백의 궁금한 장래일을 물어보면 대답해 준다라고 하는 가나안의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런 귀신 숭배를 한 것입니다. 마치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점장이를 찾아가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말입니다. 이런 짓을 보고 가만히 있을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하시야 왕의 사자들에게 열왕기하 1장 3절 4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사형 선고를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엘리야를 체포하라고 보낸 왕의 군사 50명이 두 번이나 엘리야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에 사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가서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가서 엘리야는 준엄한 하나님의 선고를 다시 직접 전했고 이 배도한 왕은 그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말씀의 권능은 실제로 또는 상징으로 사람들을 불태웠으며 결국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대로 집행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태워 정결케 하면 의인으로 심판의 날에 당당하게 설 것이지만 말씀을 끝내 거역하면 결국 말씀에 기록한 대로 유황불에 우리의 몸과 영이 다 소멸될 것입니다. 저희가 권세를 받아 이 두 증인은 세 가지 권능, 곧 첫째로 하늘을 닫을 권능과 둘째로 물을 피로 변하게 할 권능과 세 번째는 재앙으로 땅을 칠 권능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혹심한 가뭄이 이스라엘 땅을 황폐화시킨 이 사건을 모티프로 해서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즉 신약의 초대교회가 배도하여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처럼 정치와 종교가 연합된 교황권이 권세를 잡은 중세 상징적 기간 3년 반, 곧 1260일, 그래서 1인이 1년이라는 원칙에 따라 1260년간 극심한 영적 가뭄과 쇠퇴가 세계를 뒤덮습니다. 그래서 중세 종교 암흑시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 7장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애굽에 내렸던 이 피 재앙처럼 마지막 7 재앙에서도 그대로 다시 내릴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4절로 6절.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전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세 번째, 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인간의 이론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려버린 많은 교회들,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변개한 교황권과 이를 그대로 따르는 종교 세력들 때문에 이 땅에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로 예언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었고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인간의 자연 파괴로 인한 환경 악화로 이미 이 땅은 기후 재난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난들은 사람들이 자초한 것들이며 아직 계시록에 열거된 7재앙은 본격화되지도 않았습니다. 계시록 14장 10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머지않아 은혜의 시기가 맞춰지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재앙이 회개하지 않은 이 세상 거민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재앙을 막고 있습니다. 네 천사가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온갖 범죄로 그 죄의 잔을 드디어 채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먼저 이렇게 역사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 그분의 품성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늦은 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며 큰 능력으로 세상을 일깨워 바벨론 안에 남아있는 진실한 성도들을 불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이 가장 필요되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